그렇습니까? 저도 요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희 애들이 둘이 있지 않습니까? 아들과 딸이 있는데 과연 이 두 손가락을 깨물었을 때 어느 게 더 안 아플까? 어느 게 더 아플까? 생각해 보면 둘 다 아파요. 근데 분명히 저희 집의 아들과 딸도 내가 이런 차별을 받는다. 왜 아빠는, 엄마는 나에게 이렇게밖에 못 해주나? 하는 그런 불평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렇게 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는데요. 하나님에게도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자녀로 생각하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지난번에도 계시록의 그 말씀을 가지고 7교회에 보내는 편지 이래가 시리즈로 쭉 나가려고 했는데 이번 주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2주 동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다음 주는 또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제목이 나는 둘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할 거고요. 다다음 주에 2주 뒤에 본문 말씀을 나는 첫째입니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 뒤에 나오는 말씀을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시간이 되면 계속적으로 계시록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어떤 비유라고 이렇게 잘 알고 있습니까? 탕자의 비유라는 그 제목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두 아들이 있는 아버지. 근데 저는 탕자라는 이 비유, 탕자의 비유라는 이 제목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본문은요, 탕자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이런 일을 함으로 해서 잃었던 아들을 다시 찾은 아버지 이야기, 이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중에서 오늘 읽은 본문은 둘째 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과연 나를 몇째 아들로 생각하시는가라는 것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 제일 처음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또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도 이 지금부터 나오는 이 이야기와 비슷한 내용의 이야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잃은 아들을 다시 되찾은 아버지 이야기를 잘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쪽에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 이제 1절에 들어오면서 무슨 일이 있냐면 이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애들이 말하기 좋아하는 시비를 겁니다. 우리 15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여기 세리와 죄인들이 시비를 건 게 아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지금 시비를 겁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는데 그곳에 수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몰려듭니다.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몰려드는 광경을 보면서 주변에 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누굽니까?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당시 백성들로부터 추앙을 받고 높은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대우를 받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요. 저 봐라.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한다. 그런데 그 예수라는 사람은 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고 한자리에서 식사를 하고 교제를 나눈다. 이 부정한 일을 어떻게 행할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당시 세리 이러면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었잖아요. 세리는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는 인간.
로마 정부에 붙어서 세금을 떼서 로마 정부에 올려주고 더 많이 걷어가지고 자기 주머니에 넣고 이런 일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이 세리 이러면 요즘으로 치면요, 진짜 나쁜 지옥의 제1바다로 갈 사람, 뭐 이 정도로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을 때 참 이상한 게 뭐냐면요, 지금 누가복음 15장 1절 시작하면서 뭐라고 지금 성령께서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에게 어떤 영감을 주시냐면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다. 이 표현은요,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한 표현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영감하셔가지고 누가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도록 한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죄인들이 오는데 저 죄인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좀 좋게 표현해가지고 거기에 세리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그러한 사람들이 왔다, 뭐 이런 고상한 표현을 쓰면 되는데 성경에 성령께서도 누가로 하여금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도록 만든 겁니다. 그리고 뒤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근수근거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야, 저 사람이 죄인을 영접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뒤에 나와 있는 죄인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몰려든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고, 1절에 나와 있는 죄인들, 세리들이라는 것은요, 성령께서 누가로 하여금 지금 나온 사람들이 세리와 죄인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좀 이렇게 우리가 납득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성령께서는 이렇게 사람들을 무시하는 투에 이 단어를 사용하셨을까? 불쌍한 영혼들이 온다, 뭐 이 표현을 쓰면 되는데 죄인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또한 당시 몰려든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지칭하는 유대인들, 소위 나는 선민이다, 나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의 눈에 보이는 세리와 사람들,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들이 온다. 너희들은 그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하지 않느냐? 옳다. 지금 예수님에게 모여드는 사람들은 죽일 놈 세리와 나쁜 놈 죄인들이 몰려오고 있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죄인은 누구입니까? 누구를 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누가 봐도 나쁜 인간, 도무지 저 사람은 구제불능인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가 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전과 몇 범이고 교도소를 들락날락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을 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이야기할 때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나는 뭡니까? 나는 죄인이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모두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 들으러 온다라는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죄인들, 인간들, 말씀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이 지금 말씀을 들으러 오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도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는 것에 대해서 용납을 하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의 이런 행동도 용납하지 못했다는 것은 당시 세리와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교회 장로들, 이런 사람들도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지 않았다는 겁니다. 함께 교제의 자리에 앉아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권위가 떨어진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럼 자기들은 누구하고 밥을 먹어야 권위가 세워지는 겁니까? 좀 있어 보이고 거룩해 보이고 착해 보이는 사람. 오늘날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 교회라는 공동체에
올 자격이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거 우리 냉정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교회라는 공동체에 올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예수를 믿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 누가 봐도 이 사람은 뭔가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사람. 착한 사람, 좋은 평이 난 사람, 이런 사람만 교회에 올 수 있습니까?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고 세상 사람들이 다 포기하고 세상 사람들이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 사람은 교회에 올 수 없습니까? 우리는 아마 이 자리에서 대답을 할 때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요, 실제 교회 안에 만약에 세상적으로 평이 좋지 않고 세상적으로 삶이 안 좋은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면요, 그분은 교회에 적응을 못 하세요. 사람들로부터의 따가운 시선, 툭툭 던질 때의 비판적이고 정죄하는 말, 이것 때문에 상처받아서 그냥 교회를 나가버립니다. 그런데 내가 교회를 나가고 싶으면요, 정말 교인들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내 하나쯤이야 들락날락해도 모르는 그런 교회를 찾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여있는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교인 수가 작은 교회에 그런 분들이 온다고 한다면요, 아마 못 견딜 수 있어요. 아니요, 우리 교회는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안 그래야 합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누가 오든지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고, 그래서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의 발길을 인도하셔가지고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사랑하시고 따뜻하게 그를 웰컴 하시는데 우리도 그 사람을 따뜻하게 반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는 눈빛이나 말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에서 그런 것들이 묻어난다고 한다면요, 그건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시 사람들은, 세리와 죄인들은 상종할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이런 사람들과 함께 앉지도 않고 함께 밥을 먹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15장 1절에 들어오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들에게 잃은 양 비유를 하십니다. 잃은 양 비유를 제가 6월 달에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못 하시잖아요. 그죠? 했나? 근데 못 하시는 게 감사한 겁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할 말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양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에 대한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읽은 이 본문에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을 가진 아버지의 비유를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비유는 자기는 의롭고 세리와 같은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 선민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에게 하시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야기는 다 알지만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아버지가 죽고 나면 이 재산을 떼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에게 올 몫을 지금 좀 떼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이 말에 대해서요, 우리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해석을 합니다. 이 몫을 떼주는 것은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떼주는 건데,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것을 요구했다는 것, 이거는 정말 나쁜 놈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야 될 부분이 뭐냐면요, 재산을 떼달라고 했다, 타국에 갔다, 그걸 다 썼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지금 이 요구를 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둘째 아들이라는 겁니다. 둘째 아들. 하나님께서
지금 이 행동을 한 사람이 첫째 아들도 아니고 둘째 아들이라는 겁니다. 왜 둘째 아들이 이 행동을 했다라고 이야기하실까요? 제가 설교 초대에 말씀을 드렸죠. 혜택을 받은 사람은 모릅니다. 그런데 차별을 받은 사람은 압니다. 나는 둘째로서 차별을 받았다라고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어디에 더 정이 쏠릴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차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상적인 아버지는 첫째와 둘째가 있다고 한다면 차별을 할까요? 안 할까요? 첫째든 둘째든 똑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아버지는 첫째와 둘째가 있는데 누구를 더 사랑할까요? 둘 다 똑같이 사랑한 겁니다. 그런데 둘째가 있어요. 둘째는 무슨 생각으로 삶을 살아가냐면요. 나는 형보다 대우를 덜 받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형보다 덜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집구석, 나는 내가 더 있지 못하겠다. 나는 나가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게 이 둘째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는 겁니다. 아버지는 첫째다 둘째다라고 나누지 않았는데 아들이 첫째, 둘째를 나누는 겁니다. 나는 둘째밖에 되지 않는다. 나는 둘째로서 형보다 더 차별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 둘째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아들인 이 둘째가 아버지에게 받은 재산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모두 탕진합니다.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아버지의 그 보호 아래 있으면서 재산을 뚝 자기 몫을 떼가지고 가서 먼 타국에 갑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이 돈을 재물을 어떻게 합니까? 다 탕진합니다. 다 탕진하고 재산을 낭비하였다라고 할 때 거기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허랑방탕하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한국어는 이걸 허랑방탕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게 헬라어 원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아소토스라는 단어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아라는 부정 접두어가 있고 소토스라는 단어가 붙여진 아소토스라는 뜻인데 이 소토스가 무슨 뜻이냐면 구원에 합당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구원에 합당하다라는 소토스의 이 단어 앞에 부정적인 것, 안, 나쁜, 아닌 이게 붙어 있으니까 뭐라고 됐습니까? 그러면 구원에 합당하지 않은 이 뜻입니다. 지금 둘째 아들이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재산을 다 소비하는 이 행동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표현하시냐면요. 구원에 합당하지 않는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돈을 다 쓰는 낭비하는 이 모습이 구원에 합당하다는 것이 아니라 둘째 아들이 타국에 가서 사는 삶이 구원에 합당하지 않은 아주 타락한 삶을 사는 가운데 재산을 허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이 아들의 상태는 돈을 다 썼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가 구원에 합당하지 않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라는 뜻입니다. 구원에 합당하지 않는 상태다라고 이야기하면 구원에 합당한 상태가 있습니까? 우리 인간은 구원에 합당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것은 구원을 얻지 못한다, 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고 모든 사람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인간의 조건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고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둘째 아들이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 구원에 합당하지 않은 삶을 살았다라는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나면 인간은 구원에 합당하지 않는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내 자격이 아니고 내 노력도 아니고 내가 무언가를 뭔가 업적을 남겼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그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살아가는 삶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허랑방탕한 구원에 합당하지 않은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 아들이 지금 무슨 짓을 했냐면요, 아버지의 그 품을 떠나려고 했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유로운 거예요. 아버지 밑에서 이건 하지 마라, 이거는 하라, 이런 지시를 받지도 않을 수 있고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뭐 아들이 그 생각도 했을 거예요. 내가 가가지고 이 재산을 가지고 사업을 해가지고 큰 이익을 좀 내가 남겨보겠다, 뭐 이런 계산도 했을 것이고, 내가 가면 여기서 못하는 내 마음대로 사는 달콤한 인생을 살아볼 것이다, 이런 생각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품을 떠난 그 상태는 허랑방탕한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그 권능,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에 있을 때는 제약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요, 내 삶을 치고 내 삶에 대해서 제약을 하는 그러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내 마음대로는 내 성질 부리고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니까 너무 걸리적거리는 게 많습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제가 이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하면 이것도 문제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내 삶에 말씀 때문에 걸리적거린 적이 한 번도 없다, 이러면 뭐 좀 깊이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예 완전 말씀을 초월한 삶을 살든지 아니면 아예 말씀과 관계가 없는 그러한 교인으로 사는 것인지 이거 고민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죄인이고 내 성질대로 살려고 하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히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마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나 자신을 끊임없이 채찍질한다. 이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너무나도 제약되는 게 많아요. 이것도 포기해야 되고 이것도 극복해야 되고 이것도 부딪혀야 하고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요 안에 있으면서 교회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신앙인이 아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 자유인이 될 것 같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자유인이 됩니까? 여기에서 벗어나는 그 순간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어버리냐면요, 완전 타락한 삶, 구원과는 관계없는 삶, 허랑방탕한 삶이 되어버리고 구원에 합당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이 상태가 바로 우리에게 은혜이며 큰 그러한 상급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야, 나는 됐다, 나는 이제 구원받았구나, 나는 이제 무엇을 해도 나는 구원을 받는다, 이런 교만함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 줄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내가 지금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날개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간섭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나를 의롭다라고 봐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 안에 있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좀 됐으니까, 나는 좀 다른 사람들보다 나으니까, 나는 좀 착한 삶을 사니까, 나는 좀 선한 삶을 사니까 덜 선하고 덜 착한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나쁜 죄인, 이 죽일 놈,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이겠습니까?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순간 고린도서 10장 12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넘어진다는 겁니다. 손가락질하는 그 순간이 내가 넘어지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나는 아직 붙잡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끊임없이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누구를 보든지 어떤 사람을 향해서든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마음으로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탕진한 아들은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찾아 헤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아멘. 여기 보면 헬라어로 보면 그가 뭐뭐 하려고 하되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이 한글 성경으로 이렇게 적어 놓으니까 맛이 잘 안 사잖아요. 근데 이 헬라어로 보면요, 직역을 하면 이제 느낌이 잘 오도록 제가 이렇게 좀 해보겠습니다. 그가 정신없이 미친 듯이 돼지 먹는 쥐엄 열매라도 먹으려고 찾아 헤맨다, 이 뜻입니다. 이건 단순하게 내가 뭐 없나라고 이렇게 고상하게 찾는 것이 아니라요, 미친 겁니다. 그냥 에페티메이, 헬라어로 그렇습니다. 이거는 미친 듯이 갈망하고 미친 듯이 찾아 헤매는 모습입니다. 지금 둘째 아들이 상태가 어떠냐면요, 이게 그 많은 돈을 다 허비하고 난 다음에 자기에게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없어서 자, 내가 뭐 어디 일자리라도 없나? 근데 일자리 딱 보니까 이건 시급이 좀 안 좋아. 이거는 좀 대우가 안 좋고 이거는 보험이 안 되네. 이렇게 지금 하는 게 아니라요, 모든 가능성들이 다 떨어져 나간 겁니다. 그리고 굶어도 며칠 굶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폭삭 굶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라도 하나 떨어지면 그냥 그걸 막 먹으려고 미친 듯이 발버둥 치는 모습이 지금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면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것만 같았는데 그렇게 품을 떠나 나온 둘째 아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가 됩니까? 기본적인 것도 먹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에 광야에 40년 동안 무엇을 먹습니까? 만나를 먹습니다. 저는 이 만나를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할 때마다 여러 가지 상상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만나의 이 유효 기간을 하루만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만약에 하루가 아니라 이틀 3일을 주셨다고 한다면 아마 매점매석을 하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만나가 내리는 그 첫 시간에 나가가지고 야 나가자 그래가지고 그냥 아예 그냥 싹 하고 쓸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장막에 꽉 넣어놨다가 이제 늦게 떡 일어난 사람들은 만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집에 만나를 많이 거든요. 우리 집에 만나가 많다. 그러면 만나 한 통에 얼마? 가격이 쫙쫙 올라가는 겁니다. 이틀 3일 묵혀놓으면요, 더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죠? 아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진영은 난리고 신났을 겁니다. 가진 사람은 더 많이 가지고 없는 사람은 쫄딱 없이 가지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간의 악함을 아시기 때문에 이 만나의 유효기간을 딱 하루만 주신 겁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근데 이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육하고 싶으신 게 무엇이냐면, 내가 내 품 안에 나의 이 구름 기둥 아래 불 기둥 아래에 있는 그 한 나는 내 백성들을 일용할 양식들로 채워주고 먹인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만약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나는 만나가 지겨워서 못 먹겠다, 그래서 나는 더 좋은 것을 고기를 먹으러 내가 찾으러 가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진영 구름 기둥을 벗어나면 이 이스라엘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그 사막에서 죽어버리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 기본적인 것, 그 진리는 만나도 먹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이 둘째 아들처럼요. 아버지 밑에 있을 때에는 아들의 그 대우를 받으면서 넉넉하게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사는 그 순간 내 손에 아무리 많은 재산이 남겨져 있고 아버지로부터 내 몫을 받아왔다 할지라도 상태는 어떤 상태가 됩니까? 일용할 양식마저도 못 먹는 상태. 가장 미천한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 왜 이게 없겠습니까? 왜 이게 길거리 없겠습니까? 돼지가 먹는 거기 때문에 길에 즐비했을 거예요. 무화과 나무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이 둘째 아들의 상태가 허랑방탕한, 구원에 합당하지 못한 상태가 되고, 그 상태가 된 것은 일용할 양식도 못 먹는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요, 하나님의 품 밖의 어떤 삶을 동경한다고 한다면 그 삶은 그 사람 우리가 볼 때에는 뭔가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세상적으로 권력도 있고 뭔가 위치적으로 더 나은 상태가 있는 것 같지만 실제 그들의 삶은 허랑방탕한 구원에 합당하지 못한 상태이며 하나님의 영적인 그러한 일용할 양식도 받지 못하는 은혜 밖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하기 위해서 내가 모난 부분도 깎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포기해야 될 부분도 있고 이런 것들이 너무 괴롭고 힘들고 내가 여기서 내가 좀 뛰쳐나가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지만 그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그것이 내 삶 속에 탁탁 걸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와 닿는 것, 그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주의 날개 품에 거하는 것이 나에게 큰 기적이며 은혜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된 아들에게 이제 남은 것은 뭡니까? 돌이키고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이 둘째 아들의 19절의 이 말씀은 참 겸손하죠. 그죠? 내가 어찌 이제 감히 내가 아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품꾼의 하나로 나를 봐주십시오. 우리는 겸손한 표현인 것처럼 봐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이 둘째 아들은요, 자기 삶 속에서 이미 아버지, 첫째, 둘째, 품꾼, 계급을, 등급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아들 이 정도 위치인데 이제는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아들이 아니라 품꾼 정도로 이제 나 스스로를 강등시키는 겁니다. 이건 절대로 겸손한 표현이 아니에요. 이게 지극히 인간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지극히 인간적인 표현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상이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못된 사고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 등급을 자꾸 나눕니다. 나누잖아요. 그죠? 저 사람은 어떤 직분, 신앙의 몇 년 차, 또 얼마나 교회 봉사를 많이 했고 그렇게 쭉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봉사를 좀 하셔야지요 라고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말씀해요? 나 같은 게 어떡해. 내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교회에서 뭔가를 할 수 없고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말이 참 겸손한 것 같잖아요. 이걸 한번 뒤집어 볼까요? 내가 적어도 사회에서 착하게 살고 내가 교회 다닌 연차가 높고 내가 직분이 어느 정도 있다고 한다면 나는 이 교회를 후하고 휘저으면서 설치고 다닐 자격이 있습니다 라는 이 말과 똑같습니다. 나 같은 이 자신이 어떻게 교회에서 그렇게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 말은요, 내가 자격이 되면 내가 설치고 다니겠습니다 이 말과 똑같습니다. 이미 생각 속에 마음 속에 교회 안에서도 등급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옛날에 제가 설교한 적이 있지만 금면류관, 을면류관, 동면류관, 개털모자. 교인들 사이에서도 나는 개털모자인가 금면류관인가. 나는 금면류관인데 저 인간은 개털모자구나. 그러면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미천하게 보고 사람들을 아주 그냥
낮게 보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교회는요, 등급에 따라서 어떤 자격에 따라서 설치고 다니고 어떤 자격에 따라서 쥐죽은 듯이 조용해야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아버지 밑에는요, 첫째 아들이건 둘째 아들이건 아니면 품꾼이든 똑같이 일용할 양식으로 먹고, 또 그 아버지는 자기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날개 아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책임을 지는 아버지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날개에 품으셨습니다. 품으면서 너는 목사기 때문에 내가 좀 더 어드밴티지를 주고, 너는 믿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조금 저 끝에 가서 앉아있으라.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차별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똑같이 우리를 아들이라 생각하고 딸이라고 생각하고 자녀라고 생각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혹시 나는 지금 둘째 아들이라고 생각하시진 않습니까? 나는 참 못 살았다. 나는 참 지금까지 교회에서 뭔가 내놓을 만큼의 어떤 그런 삶을 살지 못했다. 하나님 앞에도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라고 내놓을 만큼 어떤 것이 없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절대로 겸손한 표현이 아니에요. 내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예뻐 보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건 어떤 상태이건 무슨 죄를 지었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자녀로 보시며 의인이라고 봐주신다는 겁니다. 그러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떤 마음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지 누구를 보든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보시는지 그 관점으로 사람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안 사랑하신 적이 없어요. 그 누구도 이 죽일 놈이구나 라고 하신 적도 없으세요. 어떤 죄를 지었건 무슨 행동을 했건 똑같이 사랑하시고 그가 괴로워할 때 함께 괴로워하시면서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 자, 그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을 볼 때에도 그런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떠한 상황, 어떠한 상태, 어떠한 사람을 보든지 항상 하나님의 첫째 아들이구나 라는 생각으로, 나 또한 둘째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첫째 아들이구나 라는 생각으로 자부심을 가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